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참 우리가 자주 하죠, 그죠? 이 고백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니 참 귀한 고백인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만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 고백을 처음부터 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들도 마지막에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왜 처음부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못했던 것일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부터 서로가 축복하면서 보내주면서 주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바울을 막으려 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있는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1절부터 6절에서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4절에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7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만나기 이전에 두로에 있던 바울의 제자들조차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왜 바울을 막으려고 했는 건가?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미루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해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오해.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때문에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오해일까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아멘. 자,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여기서 띠라는 것은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긴 천조각의 허리띠. 근데 이 허리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띠의 주인이 바로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는 자신의 그 수족을 묶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막아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된다고 하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21장 4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자,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가이사랴 가기 전에 두로에서 제자를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 보고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막아선 거예요.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했고, 또 두로에 있던 제자들도 그것을 알게 되어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장면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11절도 아가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들을 당할까, 결박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갈 거야, 그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미루려고 하는 이유를 오해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 바울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라고 알게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똑같이 바울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죠. 두로에서도 그렇고 빌립의 집에서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바울을 막아라는 갑다, 가면 안 되니까 막아라는 갑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 핍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핍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로의 사람들이 반대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20장 22절에 보면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두로와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알게 하신 것처럼 바울은 이미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신의 의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막아서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하셨다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되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이중 스파이처럼 요곳에선 여기, 저렇게선 저렇게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바울 못 가게 해라.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결같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감동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인도하심에 함께 흐를 수 있는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걸 모르고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막아라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바울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이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알게 해주셨는가? 5절 말씀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아멘. 자, 사람들이 바울과 헤어질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아섰을 때 바울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함께 했던 행동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의 그 앞날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어떤 이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하는 실수가 뭡니까? 오해가 뭡니까?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는데 당신이 이렇단다, 이렇단 그 딱 보인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묵지 마라. 사지 마라. 꼭 뭐처럼요? 점쟁이처럼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보여진 그 예언, 환상,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라고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알게 해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다가오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쓰러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고 넘어갈 거죠. 아예 기도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더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사람들은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는 울면서 그를 만류한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바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어째서 너희는 내 마음을 더 뭐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지금 이 핍박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인데, 성도 간에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그에게 위로자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가타부타를 따집니다. 가타부타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질책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던데 그럼 안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그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한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위로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타부타 따지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각오하고 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막 막아서려고 하고 그렇게 막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그런 것이 싫다고 막으려 한다면 결국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인 건 뭐냐? 그렇게 오해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각오까지 했어요. 마음의 다짐까지 했어요. 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 가지 말한다. 막 갑자기 또 선지자 뭐 어떤 기도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가지 말한다, 가지 말한다, 가지 말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잘못 알았는갑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가 응답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해서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태클을 걸어요. 니 그래가 어찌 가려고? 니 그러면 안 된다. 야 내 니 위에서 기도해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니 그래 가면 더 힘들단다, 더 고통스럽단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던 그 뜻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왜 녹아질까요?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노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각오를 했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끊을 거 끊어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막 다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래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같다고 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짐하면서 각오하면서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집에 아버지? 어머니? 저는요 예수님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요, 모욕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죽음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각오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지체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면 그 지체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당사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오해,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담대히 그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